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누리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통 질문을 드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정답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모든 주제들이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정답을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누리는 유익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 일상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격의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과, 그리고 그 본질, 알게 된 사실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서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 놀라운 사모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느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도록 초대해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로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존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 가장 깊게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서두 부분에도 여러분 결혼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 사별하고 이제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이 사실을 성경이 결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보시면은 존귀한 분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얼굴 보십시오. 미소를 머금고 한번 봐주십시오. 존귀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존귀한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을 빼앗으려 들려 합니다. 움켜쥐지 못하도록 느슨하게 힘을 풀어서 받은 사랑을 놓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교만한 자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패배감에, 좌절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삶을 내던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놓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참소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받은 존귀한 자란 이 사실, 이 이름을 붙들고서 어떤 시험에서든지 어떤 좌절과 어려움에서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실 때에 아유 막 건강 안 좋아도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집에서 이제 갖고 있는 상비약을 통해서 아픈 부위를 뭐 이렇게 상처 부위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지.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가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병원을 가서라도 우리 몸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가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깨를 다쳐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희한하게 집에서 약 먹고 이제 치료할 때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병원을 갔다 오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유 다 나았다 싶어가지고 촐랑촐랑거리다가 며칠 있으니까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촐랑촐랑거리고서 아유 젊으니까 괜찮겠지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야 제 몸의 아픈 부위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돌보셨다라고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30절에 표현하고 있지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부분 한 몸 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뼈요 그분의 살이라. 주님의 뼈와 살이 되는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갈라설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확정적인 구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과 연합한 존귀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내가 깨우치는 어떤 지식의 부분이나 내가 선택하는 신앙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올바른 신앙의 선택들을 가질 때에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을 하거나 내가 부족하여서 실족하거나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는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사실이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의 자리로 내모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미 우리는 율법 안에서 끊어진 존재, 사망한 율법과 헤어진 존재, 자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어떤 행함과 나의 조건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뼈가 되고 그분의 살이 되어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실, 어려운 순간, 괴로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주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의 주제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결혼 관계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순결한 신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아내 역시도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보면, 저도 자취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제 스스로는 그래도 나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며칠 안 있어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말을 좀 뒤집어서 넣지 말아라. 러닝 셔츠를 입었으면 뒤집어서 빨래바구니에 넣지 말아라. 그 순간에 제가 뭐라 답하겠습니까? 미안하다, 안 그럴게, 답하죠. 근데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아내도 포기를 했습니다. 뒤집어 놓은 채로 빨래를 하고 뒤집어 놓은 채로 양말을 주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세요? 뒤집어진지도 모른 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 관점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잔소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포기하는지 안 합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보고 가급적 넣을 때에 정신없이 넣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놨나 안 놨나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소극적인 가장 최소한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는 정도로서 부부관계의 깊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주고 아내 역시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줌으로써 서로가 깊은 관계, 한몸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이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깊은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과 연합한 자,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다라는 표현, Mother's Church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 안에 살아가도록 교회는 우리를 돌보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와 소망을 품도록 인도해주는 곳이기에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으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기준으로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거나 표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순결한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서로 함께 바라보고 한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대구 성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할 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건물 자체도 아니고 조직 자체도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여있는 모임인데,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없이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둘도 셋도 아닌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여름에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신앙의 주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자리가 교회여야 하며, 힘써 지켜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자리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죄에서 해방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다 맞는 말,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표현들 이전에 성경이 구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에 장래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은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것, 벌받지 않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으로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하는 관계를 깊이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는 것이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히브리어 동사의 야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안다라는 뜻인데 조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안다라는 것, 속속들이 깊이 안다라는 것,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서로 함께 꿈꾸고 소망을 나누는 존귀한 자,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써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깊이 아는 그 사실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 한 번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 맞아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공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릴 때에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회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배 한 번에 실패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시험의 주제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일에, 예배 한번 잘못되는 일에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를 넘어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힘써가야 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을 열어서 제자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공과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실버 주일학교와 주일 오후에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알아온 지식에서가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은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아는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도록 예수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얼마나 힘써 노력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분을 아는 것에 얼마나 사모함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서부터 경험하며 일상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충만함을 누리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드러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부됨에 있어서 주권자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할 때에 주권자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랑은 높고 신부는 낮고 남편은 위대하고 아내는 천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 존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다스림과 신부의 순종,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남편이 그 부부됨에 있어서 주권자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으로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설교 끝내면은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사상에 빗대어서 어디 남편이 숟가락 안 들었는데 아내가, 어디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에, 이런 식의 어떤 표현과 말들이 지금도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이 말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책임과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여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존귀하심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남편의 다스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순종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존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래가지고 어디 남편이 어디 아내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다스림과 순종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귀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복종과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면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누구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느냐, 이것을 고백하고 다스리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절대 권위나 절대 질서나 목표가 없이 그때그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죄악된 어둠 속에서 일관된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발길 닿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는 눈을 뜨되 어느 날에는 깊은 오후에도 눈을 뜨지 않고 잠들고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기분이 나쁘면 돌이켰다가, 그렇다 보니까 꼭 가야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특별히 안 할 것도 없는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분의 존귀함을 누리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깊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된 기준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뼈와 살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기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기준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은 채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깊이 누리는 순결한 신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